3, 4 교실을 특수 목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하실 건데요. 네, 1시간 20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4시 20분까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네, 우리가 오늘도 잘 가르쳐 주세요, 교수님하고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수 목회 중에서 우리 목회자의 이중직,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나 또 교단에서 얼마만큼 인정하며 얼마만큼 밀어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납득이 갈 만한 얘기를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중직, 그러니까 차비랑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 목사가 진짜 순수 목회, 진짜 순수 목회만 하는 걸 하나님이 과연 원했을까요? 진짜 순수 목회. 그래, 물론 그랬겠죠.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구약시대는 그 목사님의 그 제사장의 몫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은 바울이나 또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나는 바울을 1호 선교사라고 봅니다. 일하시는 예수님도 이중직을 가졌습니다. 일하시는 예수, 목수. 바울은 뭐죠? 천막.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렇게 산삼을 먹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없어요.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좀 그런 거 있어요. 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보게. 진짜 당신 몸에 탁 받는다는 이 뜻이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공생의 전까지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성실하게 일하였을 것이라며, 목사의 노동은 신학적이며 성경적이라고 나는 본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아직 한번 이게 공포를 하고 뭘 못한 게, 지금 합동이나 고신에서 정말 목사들이 너무 까다롭게 딱 그걸 직을 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은 목사들이 모자 쓰고 여자 목사들이 모자를 이렇게 쓰고 하는 게 인정이 됐냐? 옛날에 인정이 됐습니까? 어림도 없잖아요. 뭐 머리는 꼭 포마드로 발라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 그 교단의 법이지, 딴 나라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잠바 입어도 된다는 거예요. 잠바 입고 성경만 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모자를 쓰고 남자나 여자나 설교할 때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왜 인정이 되냐?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어른들이 갓 쓰고 다 가지고 다녔잖아요. 임금은 모자를 썼잖아요. 문무대관들도 다 이거 진행할 때 다 모자를 썼잖아요. 근데 왜 어느 날 갑자기 모자 쓰면 안 되는가요? 그거 아니에요. 요즘은 모자는 호신술입니다. 얼마나 건강에 좋으냐면, 모자를 한번 쓰면 모자를 쓰는 거하고 모자를 벗고 다니는 거하고요, 몸의 1도만 높아지면요 모든 병이 해결이 되는데, 몸의 1도만 낮아지면 우리가 컨디션이 30% 컨디션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부목사님하고 교육목사님이 다 온도에 심각하니까 입었다가 벗었다가 그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도가 변경이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표준 온도가 몇 도인지 아죠? 36.5, 그죠?
36개 모여서 만약에 30 한도만 내리면 몸이 30%가 일단 기분이 다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로서 가정을 먹여 살렸고 1호 선교사이며 목사인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결국은 선교사 2호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왜 우리는 목사들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되고 교인들이 전부 다 11조 가지고 다 그다음 먹일 건데 왜 그러냐? 그건 큰 교회 말이죠. 큰 교회는 순수 목회만 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왜냐면 교인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도닥거리고 뭘 하라니까 다른 걸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계속 따라다니고 보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목회자의 이중직은 시대적 요구인데 이중직으로 직업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울과 같은 사역자라는 자긍심을 가지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저 악는자 성사님은 저 뒤에 가서 부르노. 사사 한번 저거 묻고 저거 비만대 저거 어디? 지금 들어야 되겠던 거래. 저 가서 다른 거 하나 가져가지고 비고 이거 여자는 뭐 걸치는 거 가지고 물어보면 거기 뭐 함부로 얘기는 못하고 ጭ딱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개척교회가 없고 나이 많은 사람을 양성 안 하면 젊은 사람이 금방금방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현실에 맞는 그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가장 감사히 여기는 거는 우리 정필도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 어느 신학교에 가라 뭐 어느 가라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그런 말 안 하지만은 늦게라도 부름받아도 신학교 가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씩 전도사들 다른 교회 전도사하고 신학교 가는 사람들 다 오늘 조용히 남으라 그래요. 그 남으면 목사님이 떡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그러면서 용기를 줍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하든지 참 우리 교회에 있어도 좋고 아는 교회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다. 참 그걸 축복하다. 할렐루야. 그런 목사님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적응교회 군사교다리는 이거 신학교 가게 좀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 안 찍어줘요. 내가 성교대학에 수영교회는 성교대학에 가려고 내가 도장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안 찍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필도 목사님 사모님한테 얘기했으면 사모님 내가 여기 입학원서를 다 써놓고 다녔는데 그게 거기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내가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정필도 목사님 추천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저걸 안 받고도 왔습니다. 요즘 진짜 이런 식으로 교역자를 우습게 보고 여자 목회자 그렇게 아주 완전히 뭐 옛날에는요 여자 목회자들요 얼마나 무시당했지만 진짜 그 합동측이나 큰 교회 고신측이나 다니는 여교육자들은요 절대 목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제일 첫 번째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이재훈 목사님입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전도사로는 충분하다. 전도사로 충분한데 뭐하러 강도사 되고 목사가 된다. 절대는 건 용납 못한다 그러죠. 결국 뭐래요. 어떻게 갔다 이재훈 목사님이 신학을 마무리하고 다 하고 이런 목사가 되고 이재훈 목사님이 학장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자를 기른했습니까? 그게 왜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자긍심. 자, 저는 지금까지 목회 30년 큰 교단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언제라도 뭐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고 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군소신학에서 이 강도사로 학장이 그 합동측 주류교회 회동교회로 끌고 가다시피 해서 가서 거기다 교육자를 시키고 그랬는데 장로들이 맨 처음에는요 콧방구를 끼고요 대우도 안 해요. 강도사란 말도 아니고 전도사란 말도 아니고 도대체 뭔 말 하는 거예요. 불러줘야 될까요 내가. 뭐 그러면 당신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합동주류축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합동주류축 교회가 목사가 세웠지만은 그게 신앙적으로 그거 못 들어가니까 군소신앙에서 하고 있다 치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강도사를 시켜가지고 이리 왔는데 당신들이 강도사라고 부르기 싫으면 전도사라고 부르든가 뭔 얘기를 있어야지. 뭐 집사라고도 부르든가 뭐 불러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처음에는 부르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한 달만 더 있어 보고 내가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나는 여기 뭐 있겠습니다. 아니, 강도사가 돼서 강도사 1억까지 받은 사람을 강도사라 얘기를 안 하는 이 교단에서 내가 무슨 뭘 믿고 내가 하겠습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알았어. 나도 장로님한테 섣불리 말하면 저것들 지랄 뻗으니까 조금만 한 어느 정도만 있어 보자. 그럼 내가 한 달 있으면서요. 아미동에 있으면서 아미동에서 거기에 새벽 기도를 출발하려면요. 택시비가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얼마 벌어갖고 내가 강의를 해가지고 강의를 3군데 했습니다. 3군데 해가지고 다니지만은 그거 해봐야 몇 푼 받지도 못해. 파트타임이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정말 택시 타고 가기 너무 힘들지만 새벽 기도를 하라는 거 어쩔 수 없어. 그것도 새벽 기도가 6시라면 5시까지 도착해서 뜨뜻하게 이렇게 대피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대피면 그게 큰 교회가 뭐 드르르 소리 나는 거 그거 2층까지 올라가가지고요. 그것도 이 도나무 깡통에 석유를 놔뒀으면 그다가 이 파이프를 해가지고 뜩뜩뜩뜩 해가지고 온몸을 다 해가지고 한 손을 들고 양쪽에 2통을 막 들고 올라가가지고 그걸 이 쏟아붓는데요. 여기다 잘해가지고 쏟아붓는데 어느 날은 그 통을 들고 내가 넘어져가지고요. 거기서 석유가 철철철철 새가지고 앞만 닦아도 석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세상에 석유를 아주 바닥에 썩고 불을 질러버리지 뭐 엉뚱한 말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울 때도 많았고 그래갖고 한 달쯤 돼가지고 그걸 참 이겨내고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요. 강도사인데 강도사라고 불러주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여전도 회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남전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평신도가 먼저 강도사님! 강도사님 일부러 그걸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한테 고생한다고 망미도에서 타고 오는데 나는 나지만은 사모는 무슨 참 고생이에요. 사모도 잠을 깨고 와가지고 그래 다 도와주고 그래 하고 있는데 미안하니까 그 사람들이요 5,000원짜리도 넣고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도 넣고 1,000원짜리도 넣고 내 신발에다가요 이래 넣어놔요. 신발 넣는데 어느 날 내가요 어떻게 가다가 5,000원짜리를 신발 구에 주머니에 넣지 말고 신발을 신고 가다가 그거 빼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거 안 좋아한다고. 우리 담임 목사 그러면 안 좋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5,000원짜리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손이 없는 권사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5,000원을 좀 그 사람은 50만 원이 다른 건 모르는데 이 사람이 미쳤나? 적은 돈이라고 10,000원짜리는 집어넣고 5,000원짜리는 그냥 안 가져간다는 식인가? 그래갖고 내가요 거기 가서 꿇어앉고 빌면서요 앞으로 잘못했다고 그러고요 그걸 내가 받아가지고 눈물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달이 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강도사라고 불러주고 정말 당신은 그런 사람이 없다 그래갖고 내 안수 받을 때요 얼마간지 아십니까? 버스 타고 오는 사람은 버스 타고 오고 개인적으로 오고 이정석 전사는 개인적으로 그 교회 사람은 기차 한 칸을 빌렸어요. 한 칸을 빌렸어요. 한 칸을 빌려갖고 내가 있는 돈 다 가지고 떠가고 뭐하고 집사람이 밤새도록 도시락을 싸는데 그 도시락을 얼마나 맛있게 쌌는지 몰라요. 서울에 그 안사로 갈 때 그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정식으로 부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정식으로 아주 뭐 너무너무 깍듯이 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이 하나로 교회 전신인 거기에다가 이 하나로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이름으로 사랑의 교회라고 이 30m 뒤에 있는 그 지하실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문을 닫기 위해서 닫기 전에 한번 그 사람이 장로가 내 친구가 초등학교 동창이 그 장로가 있었거든. 그래갖고 내가 죽기 전에 그때 안수 집사를 했다. 죽기 전에 이 교회를 좋게 이렇게 문을 닫으려고 그러는데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이 부흥회를 한번 하고 가고 싶다. 부흥회에서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나머지 이삿짐 값이라도 벌어야 된다. 다 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부흥회 가가지고요 3일을 하고 나니까 역사가 일어나가지고요 그 사람들이요 쉽게 말해서 난 그런 게 어디 깡다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잘했는지 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돈을 내가지고 오히려 그 교회 300만 원 그걸 더 올리려는 돈을 안 올리고 300만 원이 내가 조절해가지고 그게 있도록 하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거기 교회에 내가 담임 목사로 가 있었어요. 그래서 300만 원을 모아서 그 사람을 주고 그 교회를 이름도 압니다는 박인옥 전도사입니다. 그 박인옥 전도사한테 주고 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서 1년 만에 해가지고 조인 3명이 출발해가지고 한 30명 돼가지고 그 교인이 아까워서 딴 데로 못 가고 결국 1년 동안 안동 가서 안동 사역을 기념을 해가지고 이영문 목사님 우리 교회를 차려줬는데 결국은 그 교인이 아까워서 딴 데로 못 가고 여기 있었어요. 만약 그때 내가 딴 데로 가가지고요 정말 천막교회라도 했으면 땅만 사가지고 했으면 내 이렇게 안 돼요. 그러나 난 후회는 안 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 목회를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뼈아프게 해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개척교회라고 해요. 그렇게 별로 적은 교회라고. 왜 목사님은 30년을 하는데도 왜 교회가 그러냐. 하다 못해갖고 내가 밖에 볼 때 교회가 너무 철학하고 신학교가 여기 내가 너무 초라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이 교회를 좀 크게 보이는 방법으로 좀 리모델링을 해라고 3층에 다 찍어 놓으면 결국은 교회가 3층밖에 없고 쭉 있으니까 교회가 1층 전체를 쓸 수 있는 남이 봐서 내가 말한 건 아니니까 거짓말한 건 아니니까 신학교이고 노인대학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달라 그래요. 몇 사람 해봐도 지대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들어가고 내가 박욱현이 보고 이래 좀 해달라 그래요. 박욱현이가 그렇게 만들어갖고요. 여러분 우리 거기다가 밖으로 낼 때 사진은요 큰 우리 건물 전체가 십자가를 가지고 한 통째로 쓰고 있고 신학교 이름 있고 하나로 교회가 있고 위에 있고 십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건물은 여기 큰 건물이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크기고 요쪽에 이 기아 자동차는 우리보다 이렇게 폭 줄어든 교회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딱 내놓으니까 제일 먼저 안동교학교를 그다가 띄워봤더니요 사람들이 반응이 되면 틀리는 거예요. 야 목사님 고생하더니 기어코 이렇게 빌딩을 지었구나. 내가 그 빌딩을 짓다고 하면 짓다 내가 미리 짓다 소리는 안 했으니까 어젯밤에도 내 친구가 하는 말이 이래. 친구야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내가 네 목사 된다 그럴 때 신학교 간다 그럴 때 네가 5년을 버티면 내가 장을 지진다 그러는데 내가 5년을 버텨가지고 네 장기지로 간 거 니 아잖아. 내가 장기지로 갔어요. 가니까 그 사람이 그 대신 장을 안 지어도 좋은데 내가 교회 갈 테니까 절대 우리 그건 없는 걸 하자 그래가지고 그게 김자연입니다. 현대자동차 있다가 나와가지고 거기다 요즘은 그 현대자동차 납품하는 물류회사를 차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젯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안 목사 대단하다. 니는 5년 하는 것도 내가 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네가 지금 30년에 가깝게 해가지고 참 건물도 너무 보기 좋더라. 보기 좋더라. 내가 뭐라 그랬어. 야 건물 아니다. 야 3층만 이럴 필요 안 있다.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니다. 나는 그렇게 내 잘한 게 아니다. 그러나 이 사람아 그 옆에 보니까 건물이 너무 유료로 그 건물이 굉장히 크는데 그 건물하고 이렇게 나란히 있대. 그러든가 마든가 나는 할만하고 끊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직도 목사들을 설교 보고 평가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건물이 크고 몇 명이 있냐 교회로 그 목사를 평가하는 거예요. 목사가 뭔 차를 타고 가느냐, 목사가 걸어가는 사람하고 택시 타고 가는 사람하고 벤츠 타고 가는 사람하고 사람들이 보는 걸 되면 틀리게 본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에요. 정말 내가 벤츠를 타고 어디 강계라고 할 때 어느 LG 같은 데 강계라고 갈 때 가면 말이에요. 얼마나 나를 보겠는데 내가 코로나 같은 걸 타고 좀 한 차 타고 가면요. 그 사람이 들어갈 때부터 까다롭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LG 내가 그 강계라고 할 때는 그 LG에 있는 그 내 중학교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하는 말이 네가 올 때는 내 차를 내가 너 교회까지 갈 테니까 아니 나 금방 요런데 뭐 타고 가면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차를 보낼 테니까 최고 우리 LG에서 최고 좋은 차로 보낼 테니까 그걸 타고 올라오라. 진짜 그걸 타고 가니까 대하고 보통 좋은 게 아니고 말하는 대로 듣고 좋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3년치 하는 동안 한국교회가 미자립교회가 30%가 넘어지고 문을 닫았는데 그게 이번에는 희한하게 교회 숫자는 그렇게 안 되는데 만개라고 전국적으로 만개라고 그러는데 교회 숫자는 진짜 만개가 아니에요. 교회 문을 닫은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단들이 그 교회를 구역별로 사는 거예요. 만약 망미동이라면 우리 교회하고 저기 몇 군데하고 세 군데, 5군데를 한 군단으로 이뤄갖고 자기들이 시차례 같이 그렇게 꾸며가지고 우리가 돈은 얼마나 보조할 때는 문 닫을 필요는 없어. 문 닫지 말고 넌 여기서 목회를 하고 전 저기서 목회하고 전 저기서 목회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연합을 해서 할 때만 목사만 달랑 따라오면 된다. 그래 말을 오셔갖고 그런 가문이슬을 해가지고 교회에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목사가 어느 교회 내 목사님 내가 거기에 와서 이름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름만 넣어주면 되고 어디 외국 갈 때 가기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제자가 그랬습니다. 내 제자가 그랬어요. 내 제자가 그랬다 그러니까 내 제자가 내가요 이거는 너무나 창피해서 내가 이재호 학장님한테 얘기 안 했어요. 왜? 그 사람이 나중에 빨리 돌아오라고 내가 당장 하는 말이 이놈아 니 지금 미쳤나? 네가 이놈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성기도 놈이 네가 내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아니 내가 통일교회 지랄 뻗었다고 가냐? 내가 종교교회 얼마나 통일교회 절 받았는데 니까지 그러면 되냐? 너 정말 큰일 날 사람이다. 난 이거 니하고만 하는 걸로 진짜 가만히 있을 테니까 정말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넌 빨리 회개하고 내한테 돌아오나 그럼 내가 니를 쓰다듬어 줄게. 얼마나 건사하고 달콤한 말입니까? 1년에 한두 번만 외국 갈 때 따라가고 교회 뭐 집회 같은 거 할 때 뒤에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 얼마나 좋아요. 개척교회가 이래 넘어간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키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안 하려면 목사가 이중직을 가져야 됩니다. 이중직을. 낮에는 목회를 하고 밤에는 택시를 타고 개인 택시를 타고 개인 택시 못 들어가면 일반 택시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게 왜 나쁘냔 말이야. 왜 그런 걸 지금 우리 작은 교회는 재정적 위기에 몰리고 이중직으로 가거나 목회를 내려놓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단에 손을 손길을 뿌리치지 뭐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이렇게 이중직을 아직도 우리 교단에서는 인정을 안 하냐 말이에요. 얼마 전에 나는 이거 10년 전 20년 전에 이걸 부르짖었는데 내가 집사람이 하면 거기서 가게 한 게 옷가게 한 지가 벌써 하면 한 30년 다 돼갑니다. 내가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갖고 내가 그걸 얘기를 하고 집사람은 설기도 빼주고 수요일을 빼주고 금요일 빼주고 그 대신 내가 내 사례 문제는 여러분 신경 안 쓰게 할게.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든 가장 좋은 거는 이중직을 갖되
교회가 인정하고 그 선교가 잘 될 수 있는 무슨 뭐 저 요양보호사라든가 그런 아니면 그 요양보호사를 하다 보면 좀 많이 그 마인드가 늘면 그 병원에 그 우리 이재호 목사님 같이 원목으로 있는 거 이거는 금상첨화입니다. 물론 웬만한 교회 다 돈 안 줍니다. 돈 안 줘요. 그러나 그거는 거기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원목으로 있으면서 그 환자들한테 기도해주고 그 환자들이 감사해서 감사한 돈을 가지고 받으면 결국 이중직으로 교회에서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감사 안 한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이재호 목사님 그게 그 병원에 한서병원입니까? 그때 어디죠? 한가족 요양병원에 거기 가서 할 때 나는 거기 가서 하고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예배 같은 거 할 때 떡을 하고 막 워십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걸 보면서 돈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분이 저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이 목회 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웠냐. 그런 게 안 되면 결국은 술 판다든가 뭐 담배 판다든가 아니면 뭐 식당을 해도 결국은 식당도 요즘 오후에는 뭐 소주 한잔 하고 그런 걸 찾아지 마라. 그런 거는 찾으면 안 돼. 맥주집이라든가 뭐 그런 집에 가서 지역을 하는 건 안 되지만 그건 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사모들 식당에 안 가는 사람이 없고요. 우리 목사들 외국 가가지고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 식당이 제일 먼저 들어가기 쉽고 또 그만큼 돈을 많이 주니까 그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직을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몰리고 목회자들의 이런 걸 외면하고 교단에서 그걸 나는 언제부터가 그런 교단을 그 큰 교단을 내가 분노했어요. 그들이 교회와 교단에 대한 많은 헌신과 노동을 요구하면서도 이제는 모른 척을 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큰 교회가 그래 이 코로나 할 때 얼마나 그래도 몇몇 괜찮은 교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참 보조하고 그런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그때 부산은 세계로 교회같이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밖에 나와서 하고 교회에다 붙여놓고 밖에다 하고 정강무 목사 같은 분이 거기서 그 쫓겨나와가지고 밖에 나와서 설교하고 말씀 듣고 그런 여파가 없으면 교회가 지금 여기 살아남아 있을 줄 압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우리가 예우를 하고 그 정부가 그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끝까지 나는 신학교를 혹시 다칠까 싶어가지고 나는 오전 예배만 하고 문 닫았어요. 난 솔직히 문 닫았어요. 그건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재호 학장님은 끝까지 한 번도 새벽기도 전도하는 거 또 뭐 그땐 나중에는 전도 같은 거 하는 거 다 걸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끝까지 오후 예배까지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교회 때문에 큰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 10손가락 꽂고 내는 막 전국적으로 한 이 큰 교회가 몇만 명 된다고 치세요. 거기서 다 정부에 협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솔직히 하나대로 하고 문 닫으면 문 닫고 그게 어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아니 어느 나라가 미국 같은 그런 훌륭한 나라에도 신학교에 국가가 인정을 한다? 뭐 교단이 인정한다? 어림도 없어요. 그거 없어요. 뭐 하나님이 가르치는 신학교 무슨 그거냐고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법은 세상 법으로 접촉하지 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일하면서 교회에서 분장된 것은 교회 법으로 다스리라고 미국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신학교는요 저기 인간한 게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돈을 세금을 내는 걸 인정 안 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는 정당하게 돈 모은 데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 줄 돈은 없다. 정부가 우리를 도와주라. 이런 게 미국인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그게 애국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의 종교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숱한
사람이 피를 흘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총살을 안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무대기로 총살을 다 당했잖아요. 무대기로 총살을 당하고 그 강물에 그 피가 말이에요. 그 총살이 피가 흐르는 피가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건드리지도 않고 놔두면요. 그게요. 도대체 시체를 가져가지도 못하게 하고요. 그게 썩어서 피가 며칠까지 일주일까지 피가 벌겋 피가 강물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킨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마치 이단같이 우리를 취급하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가 우리를 내치고 우리한테 안 도와주면 결국은 큰 교회도 사라지는 겁니다. 아니 큰 교회만 사람이고 적은 교회 우리가 목회자를 내가 목회자를 해가지고 길러낸 목사님한테 300명이 안 해요. 그 300명 교회에서 내가 줄 잡아서 한 150명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면 이 교회 교단이 어떻게 커가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큰 교단이 모른 척하지 말고 또 크게는 그렇지만 적게는 수영구에 속해 있는 좀 나은 교단 이 교회가 적은 교회를 최소한도 얼마씩이는만 도와줘도 뭐 다른 걸 주면 안 되니까 집세를 바로 얘기를 해가지고 집 주인하고 얘기해가지고 집세를 얼마라도 고정적으로 봐주면 얼마나 서로 상부상조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 그만 전부 다 내쫓고 비윤리적으로 생각하고 군소교단을 그렇게 하면 우리도 망하고 자기들도 망하고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 난 그렇습니다. 젊은 목사 외국 가서 공부하는 목사들이요 참 잘 받아들인 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인지 압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는 우리는 온데같이 맨날 이거 입고 하는 거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지랄 뻗어다가 주일을 와가지고 거룩한 채 입지 마라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죠. 어떻게 보면 참 괜찮은 얘기예요. 자, 자기들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으로가 아니라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라고 그렇게 달콤하게 첫마디 던져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목회자는 제사장의 가운을 벗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목사들이 외국 가서 배워가지고 미국서는 이런 게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래갖고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구약시대 때 이렇게 물두덩이에 손 씻고 주일날 오면 그거 가운 입는 거는 다 성기로 모든 걸 덮는다는 게 그걸 내가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가운을 두르고 자신의 상황, 생계, 상처를 모두 감추려고 하는 시도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젊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참 괜찮은 얘기죠. 참 괜찮은 얘기예요. 그리고 마치 내가 굶고 내 가족이 공공에 처해도 엘리야가 기도만 하면 까마귀가 살 수 있게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배워온 사람, 젊은 사람 그래 얘기한다고. 그래 얘기해 젊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젊은 사람들 그래 배워왔어요. 미국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에 동조도 또 그냥 반대도 안 하고 나는 중립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우는 사람은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하고 어제 뭐 이거 이렇게 배운 사람은 우리는 또 이렇게 돼서 하는 걸 하는데 결국은 내가 자주 접하는 장면은 목사는 기저귀 때로 다른 성도와 수고와 희생으로 내가 대우를 받으면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는데요. 나는 그걸 기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절대 기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목사는 기적이 성도의 희생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선함은 때로는 그것도 선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것이 왜 내 목사 좀 도와주면 이해가 가지만은요 내 자녀 한국에 안 놔두고 외국에 보내고 또 내 사모 그냥 좋은 거 하고 내 좋은 차 타고 내 좋은 사택에 있고 이러면서 그걸 교회 돈으로 쓴다는 거는
어쩌면 큰 교회는 당연하지만은 그걸 큰 교회 목사들이 그걸 좀 벗어 던지는 게 그게 개혁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적응교를 하니까 내가 심통이 나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유튜브를 보는 목사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 명도 없고 사모하고 같이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지하실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이게요. 그런 사람 그냥 내쳐버렸냐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30만 원만 매달 둬도 그 사람들은 충분히 목회를 다른 데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왜 목사들이 이단으로 가는 걸 여러분들 꺼림직거리고 안 된다 그러고 몰아칠 필요가 없어요. 이단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나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요? 그 사람들요. 그거 보라고요. 그 사람들 하는 걸 왜 우리는 그래 못하나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 해마다 주요 도단에서 조회수가 4% 정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이. 이제 이런 추세라면 10년 정도 지나면 현재 교인의 절반가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반이 어디로 가느냐? 불교로 가고 천주교로 가고 이단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중소형 교회는 생존의 위험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생계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직을 허락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로 말하면 이성님 우리 조영 목사는 식당에 가서 일해갖고 노인들 저거 주고 11조 채무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아멘 오케이 아멘 오케이 그런 사람도 용기를 갖고 교회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학생가정은 농장을 하면서 거기서 일주일 내내 머리 들어갖고 그걸 교회 주일날 가서 설교하고 뭐하고 그거 이중직을 허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맞아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중직 허락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이재호 학장님은 자기는 끝까지 순수 목회를 하다가 순수 목회로 문을 닫겠다고 그러고 말을 하지만 참 이재호 목사님한테 내가 참 감사를 느끼지만은 참 저분도 차라리 그 앙드레 김하고 따라다닐 때 거기서 재단사가 되고 그랬으면 정말 떡떡 물리고 할 건데 뭐하러 정성에서 그거 그 양장점하고 잘 될 때 뭐하러 또 장로님한테 결혼을 해가지고 교회길을 들어와가지고 또 안민 목사를 만나가지고 그래 장로님 도와가지고 이랬으면 돈 벌 건데 목사님이 25년 정도 고생해가지고 돈 번 것도 없단 말이에요. 돈을 줄였지. 그러니까 장로님이 죽어도 이제는 우리 하고 싶은 거 하자고 내가 이해가 100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번 가는 거예요. 나는 1년 동안 그건 참 난 얘기가 돼요. 우리 목사님이 이 총회장을 직함을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막 신학교를 막 몸서리 나니까 잘 안 되니까 그래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졸업할 때 와서 졸업해주고 그래 굿바이 하자. 그러니까 신학교를 왜 하냐면 신경이 쓰이니까 놔두자. 그럼 내가 죽이든 밥이든 내가 뿌려볼 테니까. 그리고 그러면 총회장 1년 하는 동안에 저 장로님 손잡고 세계 유럽하고 국내 유럽하고 다니면서 장로님 잘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건배가면 내가 할렐루야 고맙고 안 건배가면 어쩔 수 없는 거야. 할렐루야. 이 얘기를 개인적으로도 얘기하고 사적으로도 얘기하고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어떨 때는 막 내가 곧 쓰러져 죽는 거지 얘기를 하면 지가 1년은 맞았어요. 1년은 내 아프고 우리 교단 이렇게 갈라지고 노예 갈라지고 그런 바람에 1년은 봐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직도 안 된다고 그러죠. 내가 거기 맞춰서 거기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요 내 무지랭이 같은 사람 기도도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맨날 우리 이재호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는데 나는 내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교단이나 큰 교회에 내가 바라는 건 해결책을 내놓고 내가 바라는 거예요. 첫째, 큰 교회가 각 구단위로 해가지고 아니면 동단위로 해도 돼. 동단위로 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자립이 되는 교회가 동단위에 좀 도와주고 구단위에 해가지고 구단위에 연결을 해가지고 연합 목회를 해가지고 다 조직을 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다 조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구단위에서 이렇게 좀 거기에서 더 큰 교회가 구단위 입장에서 좀 잘하는 교회를 조금 더 지원하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대로, 아주 큰 교회는 서울시 뭐 구거증 받을 필요 없고 그 교회는 딱 내놔가지고 최소한도 1만 명 이상 되는 교회는 아예 소득을 내놓고 그 사람들 전체적인 걸로 그 사람들 도와주고 그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얼마 정도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금 잘하는 데가 뭐냐면 다니엘 그 기도회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가 그게 뻔히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수영구 담당 사역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비랑으로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 관리해서 수행교회에 있는 사람은 다 자기들이 그 다니엘 교단 그거 들어간 사람은 그 일하만 아니면 자기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다 보고 접수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와서 보고 해보고 나는 명강 보내고 내가 설교하는 거 몇 편 보내고 나서 바로 오케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나한테 전화 오고 나도 그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신학교도 이렇게 하고 다 신학교 그 사진 찍은 그것도 다 보내주고 노인들 하는 거 다 보내주고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요 이렇게 하는 목사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바라는 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걸 교단의 정식으로 얘기하고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사람이 이런 걸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이거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이중직은 합당한가? 이제서 내가 20년 전에 생각한 게 이제서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각을 맞추고 했는데 인산인해의 사람이 되고 생각 외로 틀리니까 큰 교회 사람들이 잘 보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뭐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즘은 큰 교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큰 교회는 그렇게 하다. 첫째, 교단과 한국 교회는 이중직 자비랑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먼저 바꿔달라는 거예요. 돈은 안 도와줘도 그 사람들을 내가 이 교회 신학, 이런 교회 신학을 갑니다 그러면 아 그 목사 훌륭하다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우리 교단에 우리 신학교가 이재호 학생이 얼마나 잘 가르친다는 거 다 소문이 나게 뜹니다. 다 소문이 나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해달라는 거예요.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목회의 영역을 그 목회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둘째는 국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국가는 목회자들이 건강한 국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군소교단 목사들을 정식으로 우리 정부에서 불러서 초청해가지고 청와대로 부르든가 불러가지고 정말 고생한다고 박수 쳐주고, 정말 여러분 교회가 정말 바람이 돼가지고 그 정부를 뭐 대통령을 세운다 우지한다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김영삼 대통령 됐을 때 장로가 대통령 돼도 뭐 우리한테 얼마나 이득이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 총신교회 그 목사님만 계속 교단에 불렀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가 돼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그 자기 교회 사람만 저 목회자만 부른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목회자를 청와대로 불렀잖아요. 그 목회자들이 청와대 한 번 가가지고 힘을 넣고 그 사람들이 큰 교회 목사를 불렀냐? 아니에요. 섬교회에 있는 목사도 불러가지고 이 청와대에 와서 직원들한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걸 좀 뽐볼 거는 뽐보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공적인 지원 제도를 정부가 좀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공적인 지원 제도.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정당하게 이단이 아니고 정직하게 잘하고 개척 뭐 했다든가 그러면 뭐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뭐 연금이라든가 조금이라도 다 뭐도 해주고 그런데 아이 세월로 다 뭐다 그러고 다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유지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목회자들 평생 이렇게 일하는 목사님들하고 그 사모님들하고 조금은 그래도 목사가 돌아가시고 소천하고 나면 사모는요 그 교회 갈라니까 눈치 보이죠. 다른 교회 갈 수도 없죠. 그래 어물어물 가정교회 목회하다가 그냥 사모든 목사는 한 달만 교회 이렇게
대면하는 교회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할 때요, 정말 큰 교회에서 다 정부의 그 말을 듣고 다 그거 보내면서 했잖아요. 맨 처음에는 앉아서 이 헌금도 드리고 다 했지만 나중에는 조금 비슷하게 누워가지고 보다가 나중에는 둘러가지고 이렇게 보고 헌금은 그냥 두두두두 눌러가지고 보내고 나중에는 헌금이고 뭐고 다 안 하고 다 그냥 끝나고. 그런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많은지. 이걸 정부가 감안해서 이렇게 우리 종교인들이, 기독교 목사들이 우리 교회에 헌신한 걸, 우리 정부에 헌신한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당대가 아니에요. 선배들이 이 독립 33인 중에서 몇 프로가 장로들이고 몇 프로가 그렇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를 개원할 때 기도를 하고 시작한 얘기고,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들어가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은 애국가는 없지만 돌에다가 하나님 그걸 넣어놨잖아요. 우리는 애국가에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넣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까 잘 좀 우리를 좀 이해를, 우리가 먹고 살고 편하면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느냐고요. 나는요, 이래서 알지만은 우리 교회 수영구청이나 동사무소 이 주민센터에서 나는 가만 너무 번듯하게 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건 나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 요즘은 복지사들이 집집마다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다 압니다. 아는데 요즘 복지사들이 가장 문제가 목사님들이 자기들 하는데 협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고 그걸 안 신청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보면 뻔히 목사님들 사는 게 그게 아닌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다른 부분에는 다 지원받은 걸 지원받는데 왜 그러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복지사가 저한테 몇 번을 얘기해서 나를 강제로 끌고 가서 그래가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은 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거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나 단돈 5,000원 갖고 30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 지금 교회를 세우고 노예를 세우고 총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뭐 노인학을 세우고 이래 했으면 나 부끄럽지 않아요. 난 떳떳해요. 떳떳하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들 보는 거는 참 너무너무 멍텅구리 같다는 거예요. 멍텅구리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아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고 도움 줄 때는 충분히 도움 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셋째, 국가는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목회자들만 담당하는 그런 가를 만들든가 뭘 하나 신설을 해가지고 목사들이 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런 어디 이렇게 나오는 게 있다, 뭐가 있다 이래가지고 목사들이 노동은 모아더라도 그래도 정년퇴직한 목사들이 아이 뭐 회사에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가장 나중에 좋은 직업을 아니고 아파트 지키는 소장들이 전부 교장 출신 목사님들, 그런데 그걸 조금 우리한테 조금 양한 것도 하고 목사들도 가서 아파트 경비도 좀 지켜주고 들어가서 체크도 하고 또 큰 회사에 가서 뭐라 하도 할 수 있는 걸 좀 이렇게 매치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정년퇴직한 목회자를 한 회사에 몇 명 정도는 둘 수 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월급을 달라고 그러고 많은 걸 드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좀 소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국가는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에서 우리 목회자들만 받을 수 있는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기구가 잘 지원 체제가 미비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목회자 취업 지원 센터 같은 걸 건립을 하지만 좋겠다. 이런 걸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제가 얘기할 것 다 얘기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까?
전혀 부정적인 네. 건 아니죠. 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이걸 정식으로 조목조목 해가지고 우리 어느 교단 어느 목표부터 정식으로 좀 기술적으로 정부 산하에 내가 이만한 지위를 갖고 있을 때 이만한 그래도 정부에 종조라도 뭐 지위를 갖고 있을 때 그래도 해가지고 연대 설명을 하든가 이런 걸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뭐 도와가고 이런 건 안 합니다. 그거 아니고 진짜 정식적으로 해가지고 목사들이 서명을 하고 군선조단이 서명을 하고 그래갖고 정식으로 한번 올려서 이걸 한번 민원을 대통령실로 올리든가 아니면 뭐 어디라도 좀 우리 민원을 좀 올려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는데 그래 정부에서 그렇게 내몰래 놔두고 그러고 또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되니까 그런 걸 내가 차근차근 지금 얘기를 한 게 20년 전에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얘기를 하면 그때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충격이 크고 안 되니까 지금껏 우리 교단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이걸 이제 정식으로 이제 공론화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걸 한 단계씩 올라와가지고 중심을 모아가지고 전국적으로도 이 모아보는 걸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내가 여러 목회자들한테 타진을 한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걸 요 찍은 걸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몇 개 보내가지고 반응이 있는 사람 가지고 반응이 있는 사람이 목회자 이 큰 교회에서 반응이 있어야지 적은 교회 반응이 있어도 누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은 교회 얼마든지 이걸 수긍하죠. 좋다 그러죠. 그렇지만은 큰 교회에서 얼마만큼 반응이 있는가 내가 이걸 정식으로 이걸 해서 찍은 걸 영상을 보내주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 네. 오늘 긴 시간 경청을 들어주고 오늘 우리 이재호 학장님이 얘기하라는 시간을 넘었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넘었죠. 안 넘었지만은 그래도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40분 남았어요. 40분 남아도 여러분들이 뭐 자꾸 저러니까 버채니까 눈빛 보니까 내가 할 얘기가 더 많은데도 어쩔 수 없어. 또 너무 길만 그 사람들 들어주지도 않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마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